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룻기서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그 비전이 뭡니까?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정말 좀 긴가민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 비전으로 걸어놨지만 진짜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겠어요? 가능하지도 못한,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가능한가? 가능뿐만 아니라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적으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구절에 답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 아들이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무슨 학예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갔는데요. 저도 그날 갔거든요. 근데 그 각 반에서 뭐를 하는데 그 반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건물 그 복도 안에 있었는데도 그 학교의 그 국민학교,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미국 애들이 저를 보고 혹시 티모티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어떻게 아냐 하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 애들까지 알아볼 정도면 우리 아들이 나를 닮긴 닮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기 마련이고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야 돼요.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으면 그건 진짜 큰일인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힘든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힘들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래요. 어떤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닮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쓰시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던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을 갖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만 해도 이해하기 힘든 특권인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명칭만 부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거기서도 막 아멘이 터져 나오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못 믿으실까 봐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세상을 향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못난 자식에게 더 애정과 사랑이 갑니까? 어쩌면 못난 자식에 더 생각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못나고 초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성경을 100번 통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 깊이 깨닫는 그 순간, 이 은혜의 강에 푹 빠져 하나님의 사랑에 허우적거리는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멀리 운전하고 오신 분들 설교가 너무 짧으면 또 거시기 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뭔가 세 가지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왜요? 박애적인, 인간적인, 휴머니스틱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인도한 데가 그 팔로알토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우버 뭐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월요일 날 하루 제 동창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스탠포드를 제일 먼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는데요.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옆을 지나갔는데 그 스탠포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살짜리 리즈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날 방법은 이 희귀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면역을 개발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리즈의 2살 위에 오빠인 마이클이 이 똑같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면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5살짜리 오빠에게 네 피를 수혈받아야 동생이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잠깐 망설이다가 그 오빠가 내 피를 내 동생에게 주면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살 수 있어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제가 제 피를 주겠습니다 하고선 여동생 옆에 누워서 자기 피가 자기 여동생한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자기 여동생의 얼굴에 핏기가 올라오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지은 후에 이제 좀 침울한 얼굴로 의사한테 물어보기를 그러면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러더래요. When do I die then? 이 어린아이가 의사의 말을 듣고 자기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를 줘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내가 나의 피를 다 주고 내가 죽어야 동생이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혈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잘 될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될까, 그걸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림돌이 있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저런 자격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용서와 사랑을 줍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로 5절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원어로 포네아라는 건데 요새 말로 pornography, 그 음란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뭐냐? 모든 종류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벗어난 성적인 모든 행위는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피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혼전 관계, 그 다음에 음담 패설,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인터넷에 또 좋지 못한 그러한 영화나 모든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요새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나도 당했다, 저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가해했다 하는 운동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목숨까지 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정치계, 뭐 사회 인문계를 떠나서 종교계에서도 이런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지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건 재수 없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자 있을 때 행한 모든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행을 완전히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탐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이겁니다. 음행과 탐욕이에요. 탐욕은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제가 이번에 샌호제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집이 그렇게 비싼지요? 저는 물가가 그렇게 비싼 거 처음 봤습니다. 가는 날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청담이라는 샌호제에서 가장 좋다는 식당에 이렇게 한국 식당에 딱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왔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메뉴를 쫙 피는데 제가 까무러지실 뻔했습니다. 갈비가 여기서는 얼마죠? 1인분에? 30불. 뭐 싼 데는 25불, 비싼 데는 35불. 거기는요 갈비가 65불이에요. 65불 1인분에. 예. 지금 뒤로 가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집도 100만 불짜리 밑에 집은 없어요. 아예. 아주 쓰러져 가는 것도 100만 불 밑에는 없고, 제 친구 교회가 마운틴 뷰 거기에 있는데요. 좀 비좁아서 옆에 있는 집을 하나 샀대요. 사는 건 못 사고 렌트를 해서 거기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샀는데 3베드룸 1600 스퀘어핏입니다. 렌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6,500불이에요. 6,500불. 예.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리고 모든 성공한 그런 택 비즈니스는 팔로알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멘탈리티가 있대요. 그래서 다들 몰려 있습니다. 애플하고 구글하고 15분 거리예요. 애플도 가보니까 풋볼 경기장 한 10배만한 데다가 스페이스쉽처럼 동그랗게 엄청나게 져놨어요. 바로 몇 개월 전에 들어가고, 구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컴퍼니가 있는데 저한테 구글에 가서 무료로 밥을 먹겠냐, 구글 회사 구경을 하겠느냐, 그래서 밥은 어디나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회사 구경 좀 시켜달라 했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구글 클라우드라는 회사 최근에 진 겁니다. 저는 가보고 여기가 회사야 리조트야 했는데요. 가보니까 각 빌딩마다 최고급 식당이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새끼를 다 줘요.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스타벅스 같은 게 있는데 다 무료예요. 그 다음에 스낵바가 있고요. 풀 테이블 있고 수영장 있고요. 그 다음에 빨래 다 하게 해주고 메디테이션 룸 있어서 제가 딱 가보니까 낮잠 자고 있더라고요. 뮤직 룸 하니까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고 있어요. 운동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그러나 자기 할 일만 하면은 지루하지 않게. 그래가지고요, 집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트럭을 조그만 거 사가지고 매트리스 놓고 파킹장에서, 날씨도 안 추우니까 잠만 자고, 회사에서 거의 24시간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완전히 이게 딴 세상이더라고요. 딴 세상.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신문을 보니까 뭐 어느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보통 집할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집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시카고는 18,000원이다. 18,000불. 예. 샌호제는 8만 불이라고 했어요. 8만 불. 예. 예. 뉴욕은 뭐 4만인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와서
제가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오늘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앙심이 낮은 마을이 어딜까? 혹시 산호제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구글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라이프웨이라는 그 침례교 큰 리서치 기관에서 2017년 작년에 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없고 신앙심이 없는 타운이 어딜까요? 산호제로 딱 나와 있더래요. 산호제. 가장 부유한 동네, 가장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곳이 바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자 안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부자 못 돼서 부자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과 음란 이 두 가지를 이겨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우상이고 죄악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는데 이 포인트 하고서 이제 일찍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죄는 뭡니까? 내 남자가 아닌,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이 음란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음란죄를 지게 될까요? 안 지게 될까요? 안 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다른 이상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탐욕은 뭡니까? 나의 것이 아닌 남의 물질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탐욕의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 나의 자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상 낙원인 가정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담임 목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이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제가 차마 아멘 하라고 못하겠고. 가장 행복한 목사는 누굴까요? 내가 저 교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큰 교회 갔으면 좋았을 때, 그러면서 맨날 신문 찾아보고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더 큰 교회로부터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부러워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는 좀 더 크게 해주셔야 제가 좀 덜 쑥스러운데. 그래서 사랑 표현, 감사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 감사 표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업체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나에게 주신 이 키와 얼굴 생김새, 학력,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아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지 못해가 아니라 감사하며 만족하는, 거기서 참된 행복과 거룩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 일 없는데 문자로 한번 날려봤어요. I love you.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I love you.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무슨 잘못했어? 뭐 그렇게 할지. 근데 이렇게 영어로 한 글자로 이렇게 왔더래요. Why? 왜? 왜? 그래서 제가 그냥 just because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두 글자로 you fool, 바보 하면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놀랐나 봐요. 제가 그냥 I love you 했더니 평소에 잘하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안 했으면 그렇게 와이프가 놀랐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한국말로 좀 복잡한데 영어로는 True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itself great wealth.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함은 그 자체가 커다란 보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겸비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아내, 남편 감사, 힘들지만 내게 주신 직업, 못나게 굴 때도 있지만 나의 자녀들,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의 외모,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거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왜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탐욕하고 탐색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번 주에 새벽 이슬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그 주 안에 살면서 완전히 빛에 노출된 사람으로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을,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 구절 없어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가 뭐냐? 착하고 선한 것, 그 다음에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것, 그 다음에 거짓하지 않는 진실한 것. 이러한 것들로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러한 삶을, 왜요? 내가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거하고 또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자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내가 더 기쁠까가 아닙니다. 뭘 해야 내 주위 사람이 더 기뻐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무슨 말을 해야
무슨 행동을 해야, 무슨 희생을 해야,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행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